시간부터 배우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불교를 흔히 선불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불교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바로 가나선, 조사선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수행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모든 수행이 다시 말해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이러한 수행의 모습들이 이제 중국 선종사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81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참선 수행이다, 좌선 수행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참선을 한다 혹은 좌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 비추어서, 그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달아 마음을, 자기의 본래의 그 근본 마음을 찾는 수행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이 좌선 수행은, 첫째는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수행이라는 어떤 뭐랄까, 내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된다. 이미 내가 본래 부처다. 그죠? 이 선의 출발은 내가 이미 본래 부처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좌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어떤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한다고 내가 선방에 앉아서 다 카부자 틀고 앉아 있으면서, 그죠? 온갖 망상을 비우고, 또 참선이 끝나고 나서는 마음의 쓰는 모습들이 보면 수행자답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의 얽매이고, 또 어떤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잘못된 수행은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조사선, 특히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는 바로 선문답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문답이라는 것은 대화죠.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는 선문답이다. 이 선문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선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틀에 갖춰진 어떤 형식을 갖춘 대화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 단지 이제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묻고 그 답을 스승이 해주는 가운데서 이제 예를 들면 스승이 제자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이런 어떤 방편으로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의 근기를 잘 살펴야 돼요. 제자의 근기를 잘 살펴서 이 제자가 어떠한 방편으로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쓰는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주장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불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죽비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선에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하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조사선의 수행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마조 도일의 스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마조.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의 말씀은 따로 마조록이라고 하는 마조 오록을 따로 이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마조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탑이에요. 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암사도 가면 그 봉암사를 처음 창건했던 이제 선사 스님들의 탑이 있죠, 그죠? 탑비. 이 탑에 그 기록된 사실이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이 이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선사 탑명이라고 하는 이 탑명과 또 조당집이라는 그다음에 송고승전, 또 송고승전에서 그 10권에 보면 마조전이라는 이런 이제 자료에서 이 스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마조 스님은 육조해능으로부터 남학회양, 마조 도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법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법이 남학회양에게 전해지고, 육조 스님도 보면 이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두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학회양과 마조 도일로 이어지는 이 선법이 나중에 이제 조사선의 아주 큰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스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가졌고 아주 덕상을 구비했다. 또는 이제 송고성전에 보면 호랑이처럼 보고 소와 같이 걸었다.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호시우행, 호랑이, 눈매가 호랑이의 눈매와 같으면서 걸음걸이는 뭐예요? 소와 같이 우직한 걸음걸이를. 그래서 호시우행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품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서 보이고 있죠. 이 마조도일 스님은 자주 처적이라고 하는 스님에게서 삭발을 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스님들이 처음 머리를 누구에게 깎고, 그 다음에 사미계를 누구에게 받고, 비구계를 누구에게 받는가, 이런 이제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은 처적이라고 하는 스님에게서 삭발을 했으며, 이제 원율사에게 부족계를 수지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마조 스님은 회양의 법을 얻었다. 한자가 좀 많은데, 그죠? 회양의 법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남학회양, 마조 도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면 34살 때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양 불종령이라는 곳에서 이제 법을 처음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마조 스님은 다시 이제 근양, 이게 다 지명입니다. 중국의 지명인데, 근양에서 임천으로 옮겨서 천보 9년에까지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이때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 서당지장이에요. 서당지장. 이제 이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서당지장이 이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서법을 이제 전해준 이가 바로 누구냐면 서당지장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해능, 남학회양, 마조도일, 서당지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이제 조계종의 종조를 도의국사라고 해요. 가지산에 도의국사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종단에서 종조 다혜제를 이렇게 모셨는데, 바로 종조가 도의국사예요.
이 도인 목사가 누구에게서 복을 받느냐면 이 서당지장 스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의 그 법맥, 선맥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조 해능으로 남한회양을 거쳐서 그죠? 마조도일로 그다음에 서당지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육조 해능, 남한회양, 마조도일, 서당지장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서당지장 스님을 이제 제접해서 지덕2년에 바로 공공산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서당지장을 비롯해서 백장, 자제, 제안, 해랑 이런 이제 스님들이 이 마조 스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백장 스님의 그죠 청규, 백장 청규를 들었죠. 이 이제 전부 이제 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다가 당시 처주라고 하는 지역의 자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됩니다. 이 처주 지역의 이제 도지사였던 배서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 바로 마조 스님께 귀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제 도지사가 이 마조 스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마조 스님의 이 선법이 큰 어떤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배서라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조 스님이 60이 되던 해 처음 이제 주지를 하는데 60살에 주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홍주라고 하는 지역의 개원사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주종이라는 종이 생겨요. 홍주종이라는 종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이곳에서 처음 주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또 이제 로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찰사로 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시에 지역의 관료들이 이 마조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를 들면 시주자가 되고 또 이제 스님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문에 보면 로기공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서 아소에 거주해 줄 것을 청해요. 이소. 그러니까 이제 이 로기공이라는 관찰사가 이제 스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청하자 마조는 63세에서 73세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이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이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관찰사의 관청에 이제 머물면서 하도 이제 로기공이라는 분이 이제 큰 스님을 옆에 모시고 가르침을 듣고자 해서 약 10년을 이곳에서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마조 스님의 입적이 정원 4년 788년 2월 1일 80에 성문산이라고 하는 범린사에서 입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이런 행적들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출신이 어디고 누구에게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고 누구에게 법을 배워서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그죠? 이런 기록들이 이제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의 그 이제 모습들 하나하나 이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자료예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지만은 이제 논문을 쓴다거나 이 마조 스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법을 주었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또 영향을 주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조당집에는 이 마조 스님의 제자가 대표적인 제자가 88명이었고 마조 스님을 따르는 이가 1000여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이제 전부 나오기 때문에 마조라는 분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을 아주 그냥 옆에서 아까 얘기했던 서당지장이라든지 백장회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통도사에
통도사에 예를 들면 이제 경봉 큰 스님이 계시다. 그 경봉 스님의 직계 제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직계 제자들이 한 40명이에요. 그러면 40명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제자가 쭉 이어진다면. 그러면 그 제자에 또 제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제, 경봉 스님의 맞상자가 저희 노스님이에요. 저희 노스님, 벽안 노스님인데, 벽안 노스님의 상자가 저희 은사 스님이에요. 은사 스님이고, 은사 스님의 상자가 저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런 어떤 스승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증손 뭐 이런 증손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제도 보면 사촌 사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하는데 속된 말로 이제 스님들 족보는 아무 쓸데없는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에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누구에게 법을 전해줬냐에 따라서 그 법을 읽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조는 강서를 중심으로 해서 홍주 개원사에서 법을 펼쳐서 마조 문화를 홍주종이다. 나중에 이제 종파가 여러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마조 스님을 중심으로 해 세워진 종파가 무슨 종? 홍주종이에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제 마조의 법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뭐 예를 들면 이 마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수행력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 백장해라든지 대조해라든지 서당지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장해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또 어떤 스님은 서당지장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선종의 이런 가르침들이나 모습들을 전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선법이 성립되게 되는 배경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 시험을 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사선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러면 요 네 개를 가지고 뭐요? 시험지 앞뒤로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학에서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전부 정립해서 이제 기승전결로 그죠. 그래야지 이제 시험에서 A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조사선의 성립 배경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조사선이 성립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첫째,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림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림전에 보게 되면 서천 28조, 그러니까 서천 28조, 동토 6조, 이제 서천 28조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누구에게까지? 달마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28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누구까지? 달마까지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서천 28조다. 서천은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부처님 법이 쭉 전해진 것이, 그죠? 서천 몇 조? 28조가 돼요. 그 다음에 동토 6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달마로부터 누구에게까지? 6조 해능에까지. 6조 해능에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뭐예요? 동토 6조다. 그래서 이 이제 서천 28조, 동토 6조 이런 이제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뭐예요? 33조사가 됩니다. 몇 조사? 33조사. 그래서 통도사 공락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삽삼조사제를 정해요. 삽삼. 그래서 33을 그냥 삽삼조사 이제 다례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삽산 다래제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선법이 쭉 전해져서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이러한 조사들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법이 전승되어져 있는, 그죠? 우리가 법을 전할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해서 이신전심이라고 그래요. 이신전심. 그러한 이신전심으로 법이 전승되어짐을 밝히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다?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 보림전에서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장 스님이 청규를 제정해서 독립된 이제 수행 교단을 만든, 이것이 이제 조사선의 또한 성립 배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마 선종이 그렇게 큰 규모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이제 선종도 있고 교종도 있고 율종도 있고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백장 스님께서 독립된 독립적인 선종 교단을 바로 백장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확립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종 어록의 형성이에요. 어록. 그래서 경전의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어록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임재록, 마조록, 어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선사들이 전부 그 남긴 말과 가르침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을 어록이라고 해요. 어록. 이것을 선종 어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조사선 성립의 또한 배경이 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조의 평상심 시도의 가르침이 어떤 선을 일상생활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조사선 성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보림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보림전. 이 보림전은 801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10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사선의 계보를 밝히고 있다. 조사선의 계보. 아까 얘기했듯이 달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서천 28조, 달마로부터 6조 해능에 이르는 이러한 계보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원 제목이 대당, 소주, 쌍봉산, 조계, 보림전이라 해서 여기서 조계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육조 스님의 법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이제 기록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보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법안장. 정법안장. 부처님의 법을, 그죠? 바로 가섭에게 전하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보림전 일본에 보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나는 청정법안, 열반묘심, 실상무상인 미묘한 정법을,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말이에요. 이제 너에게 부족하노니 누구에게? 가섭에게 부족한다. 이것을 잘 호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또한 아난에게는 가섭을 도와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조사선을 연구하고 조사선이 어떠한 선법인가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림전에서 부처님의 법을 가섭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의 사상적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 한국의 선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종교로서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님을 이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조사선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인간의 절대 긍정과 현실 중시의 사고에서 인간의 일상생활 모두를 불교의 정신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조사선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있어서 또 인간의 어떤 근본 모습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절대 긍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어떤 사상은 긍정적 사고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이라든지 뭐 때로는 뭐 불교가 괴로움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가 너무 부정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불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모든 가르침들이 내 마음 자체가 이제 긍정적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 긍정, 또 현실 중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내가 뭐 죽고 나서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사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고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또 일상생활 속에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조사성이에요. 차를 마시는데 진리가 있고 밥을 먹는데 도가 있고 그죠? 이런 모든 일상의 생활이 그대로가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좋은 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에서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른다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어떤 정신을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평상심 시도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평상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불교의 마음은 불교에서의 수행하는 마음은 평상심이다. 그 평상심이 바로 도인데 자, 그 내용이 뭐냐? 자, 마조 스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새겨봅니다. 그럽니다.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이란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함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이다.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친다 생각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수행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완전히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미 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닦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는 이미 그죠?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마음, 그죠? 우리 마음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아라. 오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뭘로 오염시켜요? 뭘로 오염시켜? 뭘로 오염시킨다고?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뭘로 오염시켜요? 탐진치 삼독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뭘로 오염시키는 걸 이거 잘 알아야 돼. 네? 뭘로 오염시킨다?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오염시킨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절에 와서 그냥 뭐 기도한들 수행한들 하지만은 내 마음이 이것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그 수행이라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막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이러한 욕심과 그죠? 분노와 어리석음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수행이 뭐냐? 예를 들면 뭐 경 읽고 연불 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방편인 거지. 수행의 방법론인 것이지 수행의 본질은 뭐다?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안 없어진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항상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조스님은 오염시키지 마라.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이라는 것이 뭐냐? 바람이다. 차별심. 그죠? 차별하는 마음. 예를 들면 생사의 차별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고 죽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게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불이.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데 생과 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 생은 존재하는 시간이고 사는 죽음이라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법당에 있는 영가들이 본인들은 죽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죽었다 보는 거지 그 영가 자체는 본인은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죽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단지 육체만 없어졌을 뿐이야. 이 끌고 다니는 이 육체만 없어진 거지 본인 영가들 영식에서는 본인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생을 살고 나서 그 한 생의 모습을 뭐라 표현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꿈놀이 한번 잘하고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한 생 자체가 뭐예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걸 모르죠. 그냥 알면 이제 공부 다 끝난 거지 사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냥 꿈속의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죽음의 임박에서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한평생 살았던 것이 마치 아무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뭐 있어요? 뭐 내놓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하고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것은 바로 생사의 차별심을 일으키고 조작하여 취향하려는 조작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이라 했어요. 그죠? 자꾸 뭔가를 만들어 지으려고 해요. 그냥 생각을 다 놓아버리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를 지어. 심심해서 그래요. 이 생각을 막 그냥 막 그렇게 안 굴리면 심심한가 봐요. 그죠? 취향하려는 자기성은 취향이라는 건 뭔가를 자꾸 생각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성이 바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그 한 생각을 만 가지 생각, 천만 가지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염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게 조사선 선이에요. 선.
그래서 말합니다. 평상심이란 조작도 없고 시비도 조작도 없고 시비나 취사도 없고 그죠? 단상이나 범부나 성일이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 분별심을 끊어야 돼요. 분별심. 이 분별심이 안 끊어지거든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눈이 그래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은 분별을 하거든. 그래서 분별의식이라고 해요. 분별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식에 있어서 그 번뇌를 일으키는 의식이 제7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라식. 그러니까 육의식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이 바로 분별의식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번뇌를. 그래서 안 보이면 내가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보인다고 또 안 일으키냐?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고 느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분별심이 없는 이 마음이 바로 일상생활 속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든 연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평상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나선, 조사선에 있어서 평상심 요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마저 오르게 보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때 마조 스님은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다. 도는 이미 네 안에 갖춰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이미 부처가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죠?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다.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구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뭐다? 수도입니다. 멋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그 생각과 이런 오록을 볼 때 보면 달라요. 굉장히 막 그냥 속이 막 시원할 정도로. 왜냐하면 공부 방법을 바로 일러줘요.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느냐? 네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선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네가 진정한 수도인이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아주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사상은 우리의 자성청량심을 어떻게 수행해서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에 귀결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실천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론이나 상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닦아서 그것을 증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수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수리. 그죠? 수리라는 말은 이치를 닦는다. 진리를 닦는다. 그 다음에 수선. 수선이라는 선을 닦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수행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데, 수행이란 한마디로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결점이 있는 곳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행이 뭐냐?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죠? 부족하고 결점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 마음이 아파. 그러면 이게 마음의 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수행이고, 내가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을 내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또한 보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행이고. 내가 참을성이 없어.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그 참을성이 없는 마음을 좀 더 인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완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수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걸 수행이라 생각해요.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 보완, 내 결점이나 혹은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이 수행이 아니라 절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하심하고, 그죠?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받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을 하는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족하고, 그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면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나 자신을 다시 뭐요? 본래의 내 자신으로 회복시킨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는 자기의 업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성격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본래부터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착했어. 착했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못돼진 거지. 못된 업성이 이제 그냥 계속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을 모아 다시 처음으로 뭐요?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멋진 말이죠.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마조록에 보면 마음과 경계를 요달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망상이 왜 일어나요? 반대로 망상이 왜 일어나요?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끄달린다는 말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내가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그죠? 또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게 마음의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러는 것 같다. 마음이 될 텐데, 그게 안 돼, 그 공부가. 예?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망상은 뭐냐면 마음이 경계에 요달을 해요. 요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경계를 뛰어넘는다. 뛰어넘어버리면 누가 나를 비난하든 누가 나를 욕을 하든 예를 들면 마음이 일체. 근데 내가 마음이 경계를 요달하지 못하면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면 그 경계에 끄달리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끄달리게 되고,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가경을 인용해서 망상이 이미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너무 쉽죠? 이 선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 귀에 막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깨닫는구나. 이렇게 하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무념무작, 무수무증.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무념무작이에요. 무수무증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을 지을 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의 수중론에서는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라는 주장하는 선사상의 배경은 일체의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의 중생이 다 본래 부처가 아니에요. 지혜와 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2장경에도 나옵니다. 출가사문은 욕심을 끊고 자기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서 부처의 이치를 통달하여 의법을 체득하여 따릅니다. 안으로 얻은 바가 없고 밖으로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안으로 얻은 바가 없어야 되고 밖으로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으로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밖으로는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줄은 아세요? 거꾸로 하고 있는 줄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안으로 얻은 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도를 깨달았어. 깨달은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니? 내가 무슨 혜택을 얻었니? 또 밖으로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 않고 업에도 얽매이지 않고 망념도 없고 조작도 없어. 닦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어. 이것이 바로 참된 도다. 이런 말씀을 42장경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보면 선사들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나 오록에서 나오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 쉬운 가르침이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계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등록에 보게 되면 남학회양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육조 스님, 이제 육조의 법을 남학회양이 얻었다 했잖아요. 이런 이제 선문답인데 참 기가 막힌 선문답입니다. 육조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어요.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죠. 첫 만나니까 어디에서 왔는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 도의 그릇을 이제 재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근데 실제 처음에는 이 남학회양이 답을 못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라고 하는 이 답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갖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공부를 해갖고 다시 이제 왔을 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물이라고 설사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 아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남학회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단계 넘은 거예요, 벌써 이미. 딱 이제 답을 했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다시 닦아 증득함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요. 회양선사가 닦아 증득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뭐다? 오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남학회양의 말씀이 어디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마조도일로 그대로 이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육조 스님이 오직 오염이 없는 것이 재불이 혼염하는 것이다. 재불이 혼염한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다 생각하는 바이다. 부처님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네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미 같다. 이 뭐예요? 법을 인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조가 남학회양을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육조의 남학회양에게 법을 전하는 겁니다. 멋있는 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수무증이라는 이제 가르침과 관련해서 재밌는 아주 이 선화가 연설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아회항 스님 밑에서 마조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조 스님이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처음 출가해갖고는 뭔가 구도심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선 수행을.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도 자기도 이제 자선을 해서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선 수행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마조 스님이 어느 날, 그죠? 남학회항이죠. 스승인 남학회항이 마조가 수행하고 있는 딱 자선하고 있는 옆에서 뭘 하냐 하면 벽돌을 가져다가 갈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제자는 이렇게 붙여대려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고, 스승은 벽돌을 갈아다가 그래서 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이 제자가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 마조가 스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 남학회항이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죠. 저 스님 제가 지금 참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선을 해서 무엇하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참선을 왜 참선해서 무엇하려고 참선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되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제가 지금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학회항 선사가 나는 이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해요. 이 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고. 아니 스님 어찌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때 이 남학회항 선사가 마조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더냐. 앉아있는다고 네가 부처가 된다더냐. 이 말에 이제 이 마조 도일이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이게 유명한 선화인데, 제가 이제 제 도반 스님이 중국을 되게 좋아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봉암사 지금 주지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희한해. 내가 볼 때 전생에 중국인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고, 그 스님은 중국을 좋아해요. 혼자서 뭐 중국 음식도 뭐 잘 먹어요. 근데 이런 뭐 고급 음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있잖아요. 기름기 있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잘 드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을 같이 여러 번 갔었어요. 예전에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에도 이제 이 도반 스님하고 같이 중국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어딘가에 갔었어. 그래갖고 일찍 이제 그날 집에 도착했는데, 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스님 한 대여섯 명에서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니다가 또 힘들면 그냥 일찍 또 쉬고, 뭐 이렇게 자유 그거죠. 막 이렇게 어떤 그 짜져 있는 그 여행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날 좀 일찍 도착해서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어갖고 뒷산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무슨 탑이 있어, 탑. 부도탑이, 스님 부도탑이. 봤더니 그 탑이 남학회항선사 부도탑인 거예요.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 올라갔는데, 남학회항선사 부도탑이 있고, 그 앞에 마경대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마경대. 이 마경대가 뭐예요? 지금 이 남학회항과 마조 도일이 주고받았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이제 마조 도일 스님하고 남학회항 선사 얘기를 듣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 장소를 직접 가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남학회항 선사 부도탑을 직접 봤죠. 또 이 마조 스님과 남학회항 선사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고 하는 마경대 그 장소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도반스님하고 이제 선종사찰, 중국에 이제 막 육조 해능 스님의 뭐 예를 들면 여러 이제 뭐 선사들의 그런 선종사찰들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수무중이라는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제 방에서 도는 따끔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것이다. 닦아서 돌을 닦는다. 또 닦아서 무언가를 증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설사 닦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모두 생사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죠? 그 기도의 경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그냥 내가 다 수행이고 일상이 내 기도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는 다름 아닌 무사한 사람이다. 무사한 사람이란 말은 일 없는 사람.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법을 증득하고 어떤 법을 닦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증득하고 무엇을 닦을 것이냐. 어떤 법을 닦느냐에 말이에요. 자네가 쓰고 있는 마음이 어딘가 결여되었으며 어느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려 하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는 도불용수 담마고요. 평상심 시도라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조사선, 가나선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무한한 수행을 갖추면서도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과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성을 본래 구속한 것이니 다만 선악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수도인이다. 어떤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고 구애되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탈 무행이라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스님들이 이러한 사고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원에서는 굳이 막 그냥 부처님께 마주 올리고 예배하고 이거 안 해요. 그냥 죽비로서 그냥 절 세 번 딱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비로서. 자,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이 심지법문.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심지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이치를 심지법문이라고 하는데, 심지는 인간의 만물을 생성시키는 대지에 비유함으로써 마음이 온갖 것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이것을 일체법을 또 다른 말로는 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체법을 신법이다. 아닙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의 법이요. 온갖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참 대단한,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서나 우리가 이런 이 세계를 접할 수 있지, 다른 어디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의 모든 것들, 삼라만상 존재하고 하는 모든 이루어져 있는 이것은 전부 다 바로 마음이다. 온갖 이름도 이것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이것도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어요.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다 마음법의 근원이다. 부처님께서는 심지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각자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확신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 달마대사가 남천국에서 중국에 건너와 상승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셨다. 또 그가 능가경에 구하여 중생의 심지를 밝히신 것은 중생들이 전도되어 일심의 법을 믿지 않음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마가 우리에게 전한 이 법이 바로 마음의 법이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이 마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 가르침의 설명들이 선에서 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일체유심으로 다 들어보셨죠? 일체가 오직 다 마음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고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 심여 공화사라고 해서 마음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온갖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또한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마음이며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심시불이요 시심작불이다. 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자, 또 신의 스님은 오직 불심을 가리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씀들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즉심시불 사상이 나와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이제 선에서의 가장 또 중요한 가나선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즉심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마조록에 보면 마조 스님의 설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해.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해.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자심시불, 차심즉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쭉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등용 6권에 한번 볼까요? 화상은 왜 마음이고 부처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늘 이렇게 설하십니까? 라고 하자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울음이 그친 데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니까 또 마음이 부처라는 그 관념에 걸릴까봐.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뭘 하게?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다. 근데 울음을 그치고 나면 어찌하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그에게는 물건도 아니다. 부시물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면 호련히 그 사람이 왔을 땐 또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로 하여금 대도를 성직해 체득하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방편인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근데 이제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면 이것 또한 관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어린아이가 우는 울음을 그치게 한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수시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마음이란 부처야.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그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또 알고 이제 관념화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설에서는 자유자재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가나선, 조사선은 일상성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상성의 가르침. 이 사행문에 보게 되면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깨달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죠? 우리가 깨달음이란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답은 행주자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다. 우리가 앉고 쓰고 하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의 장소인 것이다. 깨달음의 장소가 따로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제 어려움에 보면 일용이 부지라는 말이 있어요. 일용이 부지. 우리가 날마다 쓰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법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가 저 어디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가운데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차를 마시는 가운데 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일용이 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의 근원적인 평상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참된 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꾸 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도를 어디 그냥 특별한 무슨 장소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는 가까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철학에서도 이제 이 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도와 우리의 도는 다르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자도 인이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인을 행하려면 여기에 인이 있다. 예, 공자의 사상이 인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또 승조라고 하는 스님은 도가 멀리 있느냐 사물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도다. 축사이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축사이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하나하나 속에 전부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조해능 스님도 지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극한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법을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 도고 임재 스님은 따라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것은 이제 임재 스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데 수처작주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죠? 또한 이것이 다 진리의 세계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은 어록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담지 복원에 보면 용담 숭신선사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용담은 처음에 이제 떡장사를
선사를 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천황 도선사를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천황 도선사를 오랫동안 이제 시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스님들이 큰 스님 밑에 들어가서 이제 시봉을 하는 것은 뭔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시봉을 하는데, 이 천황 도선사가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무하고 공양 지어서 드리고 예불하고 청소하고 맨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 스님이 나에게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려구나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스님들은 수틀리면 가방 쌉니다. 저도 언제 쌀지 몰라. 그래갖고 가방 싸고 그냥 걸망치고 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림이 없잖아. 여러분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 떠나요? 못 떠나잖아. 근데 우리는 떠나요. 이 용담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어 내가 소는 이루었지만 화상께서는 불법의 심요를 지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러자 천황도선사가 나는 내게로 온 이래로 너에게 항상 불법의 심요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늘 가르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용담선사가 아니 스님께서 언제 저에게 그죠? 심요를 보여주셨습니까? 심요라는 것은 뭐요? 진리의 요체, 마음의 그 근본 가르침을 나에게 언제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그러자 천황도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셨고, 내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었고, 내가 인사를 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어디가 그대에게 심요를 보이지 않는 곳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용담이 이 스님의 말씀을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을 하는데, 이때 천황도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에 볼 것이며 망설이면 어긋나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잠시 생각으로 헤아린다거나 잠시 머뭇거린다면 돈은 떠나버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원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